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잘 지내시고 또 오늘 토요일 맞으면서 또 5번째 우리 추수감사 매일 예배 드립니다. 감사의 시간들 풍성하기를 원하고요.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귀한 은혜 양식들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내일 주일을 은혜 안에 준비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추수감사절 매일 예배 5번째 날 11월 5일입니다. 토요일 예배 다 같이 묵도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주셨는데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복된 날이고 오늘 가장 감사한 날이고 오늘 가장 기쁜 날이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이 가장 우리에게 은혜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나아갈 때에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정하시고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복과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420장, 통일찬송가는 212장, 통일찬송가 212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한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자,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석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2페이지, 356페이지, 326페이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 성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호수아를 향해 마주서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그 여리고성 정탐꾼이 누굴 만납니까? 기생 라합을 만난 것처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칼을 빼던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13절이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근데 여호수아를 만난 이 사람이 좀 이상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아마 그 모양과 그 위용이 아마 보통 사람 같지 않았을 겁니다. 14절에 자기의 정체를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두 종류의 천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옆에서 수종을 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성경에는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던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또 다른 천사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천사들입니다. 보통 천군 천사라 그러죠. 그 대표적인 천사가 바로 미가엘 천사죠. 미가엘 천사를 군대 장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대 대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온 군대 대장은 아마 미가엘 천사였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천사의 정체를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사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요 앞에 서 있는 그는 바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여호수아의 하나님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전까지 모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모세의 수종자 역할을 했던 이 여호수아,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고 광야 내내 전쟁터에 나가 큰 공을 행하고 했는데 정작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기록과 그 사건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경험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의 사건을 감당하기 전에 그 호렙산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경험하잖아요. 그 사건과 오늘 여호수아의 오늘의 사건은 참 비슷합니다. 비슷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경험은 출애굽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 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사자라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랐을 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오셨지만 이건 하나님 당신이 찾아오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왜 칼을 빼들고 찾아오셨을까? 칼을 들고 찾아오셨을까? 자,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대신 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그리고 약속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여주셨는데 그 형상과 그 모양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상황을 어찌 보면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첫 성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갈 때 군대 대장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또 이 전쟁에는 승리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가 되죠. 결국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하는데 한 번도 지지 않죠. 물론 목사님 아이성에도 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기잖아요. 한 번도 지지 않는 전쟁을 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가 싸우려고 하면은 못 이깁니다. 이기는 것 같아도 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게, 그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했을 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직감적으로 하나님임을 여호수아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물을 때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한마디 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했어요. 모세에게 한 말씀과 똑같잖아요. 모세에게 15절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행하니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 하는 사명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여호수아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놀라운 시간입니다. 짧게 기록된 사건이지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죠. 룻기 4장에 보면은요,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을 앞두고 그 우선권을 가진, 쉽게 말해 룻을 취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 이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증표로 기업무를이라 그랬죠. 그 사람이 자기의 신발을 보아스에게 집어 던집니다. 자기의 신발을 보아스에게 건네는 겁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죠.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는데 맨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 예수님도 맨발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 그 사극에 보면 왜요? 좀 그런 예지만, 자, 우리 사극에 보면은 여인들이 강에 뛰어들어서 자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고 강변에 벗어두고 뛰어내리는 그 장면이 혹가 나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의 결연한 의지, 또 자신의 결백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해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신발을 벗어놓는 이유는 우리 고유의 문화의 영향도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을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우리의 문화와 연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후의 다른 세계로 간다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는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신을 벗는 행위는요,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 속에 그런 모습은 결국 자기의 생명 같은 권리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충분히 봤습니다. 그렇죠? 결국 모세에게나 여호수아에게나 들려진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의미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는 포기 이꼬르 패배, 그런 등식의 가치관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진다, 그러니 이기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가르칩니다. 물론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와 다르다는 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더 큰 승리와 더 큰 성취를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 됩니까? 사실 아멘이 쉽지 않은 말씀이죠. 이 아이러니하고도 역설적인 승리의 공식, 포기할 때 이게 다라. 근데 이건 여러분이 사실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많이 겪고 또 많이 경험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셨고,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수십 년 믿음으로 살아왔으니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동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은요, 결국은 전쟁을 앞둔 이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는 내가 싸우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수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도 되지 않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싸운다고 이길 수도 없고, 또 싸워서 이겼어야 또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발에 신을 벗는 것.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이죠. 요즘 싸움 많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자꾸 제가 싸움 그래서 많이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시장도 그렇고 싸움의 연속 아닙니까? 내적으로 싸우든 외적으로 싸우든, 어떻게 싸우든, 돈과의 싸움이든 명예와의 싸움이든 믿음과의 싸움이든 어쨌든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싸움의 연속이잖아요. 이왕에 싸우는 거 지지 말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단 항상 우리의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진짜로 이기는 삶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승리하시고 날마다 이기며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요단을 건너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걸림들이 있고 내가 싸워야 될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싸우시도록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게 하심을 늘 경험하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것 아닌 것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발에 신을 벗어서 내 지혜나 내 경험이나 내 권리나 내 주장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싸우셔서 우리로 승리케 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걷게 하시고 한 주간도 날씨도 춥고 궂은데 그러나 건강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내일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의 날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주일 되게 인도하소서. 연약한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으로 붙드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모든 교우들 다 특히 연로하신 교우들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속사람도 육신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우리의 발에 신을 벗고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 땅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추수감사절 매일 예배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내일 썸머타임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10시 정도에 저녁에 10시를 9시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내일 성찬 예식 거행하고 첫 주 또 생신 맞으신 분들 축하할 텐데 우리 엄기준 권사님 구순 맞으십니다. 가족들 따님들 함께하고 또 도시락 준비하셔서 함께 또 나누고 할 텐데 서로 또 축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또 메디케어 세미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건강에 관심 가지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정지선 장로님이 주선하셔서 남성교회에서 준비하는데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최희숙 권사님 새 지휘자님이 이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더불어 모든 내일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성전을 찾으셔서 더불어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 안에 지나시고 늘 건성하시기 바라고 내일 예배 가운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